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다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서로를 바라보시며 환한 미소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아가 회개를 전파하고 세례를 베푼 것은 그에게 죄사함의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알리는 것이었으며, 그로 인해 이제 곧 하나님 나라의 그 법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을 가르치겠다는 왕의 법령이며 선포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며 세상을 쫓아 살아왔던 사두개인들과 또 종교적으로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죽어도 인정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최근에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표정을 봐서는 아직 못 보신 것 같아요. 그 영화가 시사하는 바가 있었죠. 그 영화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세 개의 삶을 살고 있다. 한 가지는 공적인 것, 두 번째는 개인적인 것, 그리고 마지막은 비밀인 것. 이 문구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이 문구를 보고 조금 부끄러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목사인 저로서도 부정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겉과 속이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편하게 살려면 그냥 그러려니 알아도 모르는 척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대부분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 속으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속으로 거짓과 음란을 생각하고 미움과 시기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런 속마음을 감추고 그냥 시침이 뚝 떼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자기 마음과 몸 하나 자기가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는데, 이렇듯 자기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사는데, 그러니 어떻게 그 인생에 평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죄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인간의 비참함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깨어진 창조 질서를 바로 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죄로 무너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로 믿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천국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내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것입니다라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셨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리며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주께서 제게로 오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요한이 예수님을 말렸으며 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는가를 그가 했던 11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11절에서 뭐라 말씀하였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무엇이 많다고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풍습에서도 신을 벗기거나 신을 들어주는 사람은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 풍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지요. 따라서 요한이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신분을 예수님과 비교하여서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자신은 종이다 라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하반절 말씀에서 요한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며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물 세례는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모형에 불과하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한이 예수님을 말린 것은 그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이신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그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은 예수님을 단순히 신분적으로 높고 위대한 분임을 뛰어넘어서 요한 자신을 포함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알리는 요한의 그 반응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요청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허락하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는 예수님을 향한 요한의 그 생각이 옳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요한, 너가 지금 생각한 대로 내가 너에게 세례받을 어떤 이유도 없지만 그럼에도 너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라는 의미였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세례에 담겨진 의미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세례는 어떻게 행해졌습니까? 온 몸이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식으로 행해졌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숨 막혀서 죽게 되죠. 그러니 세례를 받을 때에 물에 잠긴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온다는 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물에 잠겼을 때에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었다가 물에서 다시 일어났을 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의 의미를 두고 볼 때에 세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죄인들이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하는 그 이유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즉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꼭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세례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꼭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의를 이야기할 때에 사회 규범에 근거한 윤리적인 의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의는 항상 하나님의 의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왜 꼭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것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신자된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신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없으며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에 우리의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시켜 드릴 만큼의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죄로 부패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떤 선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근거에 대해서 오직 칭의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칭의는 어떤 의미입니까? 의롭다고 여김을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았을 때에 우리가 고백한 이 믿음은 순수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통해 고백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부패한 우리의 본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도 없고 믿으려 하지도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찾아와 주신 것이지요. 진리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뚫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거룩하고 선한 마음을 심어주심으로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온전히 나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 되어주신, 우리와 연합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진짜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장차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온 인류 가운데에 선포하시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받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로마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신자는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된 그 공로가 곧 나의 공로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그 모든 의를 죄인들에게 전가시켜 주시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말씀은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성령 강림을 가리키는 예표적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성령님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성품을 지니셨다는 것과, 또한 예수님이 앞으로 겪게 되실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비둘기처럼 유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이전에는 성령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는 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곧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에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었으며,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우셨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신 하나님은 이제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성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의미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 즉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죽임을 당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왕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셨지만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셨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그들이 겪는 모든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인들이라 해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너가 이만큼 잘하면 너에게 복 주고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역설적이지만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 그리고 영생의 선물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도록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 주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모든 사람이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셨는가?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과 같다고 했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친구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죄 사함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로 인해 자신의 모든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며 한 주간도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